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셔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전환점을 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유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되어지겠죠. 당연히 그 마지막 남기는 말 속에는 자신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을 것이며 살아갈 자손들에게 내가 때로는 이런 실수도 했었고 아니면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자손들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들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은 과연 어떤 유언들을 남겼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가 어떤 가축들을 기르는데 분쟁이 생기게 되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너는 어느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느냐. 롯이 보았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도 많고 또 초원도 많으니 그곳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저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카가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서 먼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동쪽과 서쪽을 보고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이라.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리니 네가 택하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한 그 마음을 아시고 너가 택하는 땅은 내가 다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럼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어디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먼저 헤브론이라는 말은요, 교제의 자리란 뜻이에요. 헤브론 말 자체가. 마므레라는 말은요, 뜨거운이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말로 이게 내 마지막 이삭아 남기는 말이다 이게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희한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근데 희한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바로 여기에 집중돼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져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딱 선택한 것은 뜨거운 교제의 자리라는 장소를 딱 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중심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재미, 이 땅에서의 넉넉함, 편안함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므레라는 지명을 택하여서 그곳에 가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택하고 난 뒤에 이 헤브론 지역, 이 마므레 장소는요, 기가 막힌 장소가 되어져요. 먼저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가 택한 그곳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다가 만난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사람 셋이라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둘은 천사예요. 즉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한 곳이 되어져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창세기 1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장소에서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아들을 약속받아요. 즉 이삭의 출생을 약속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들은 장소가 되어져요. 즉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장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굉장히 귀해요. 나중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를 장사 지낼 곳을 찾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역에 원래 땅 주인 되어지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땅 그냥 줄 테니까 여기에 아내를 장사 지내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싫다라는 거예요. 기어코 은 400세겔을 딱 무게를 재요. 그리고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처음엔 거절해요.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돈 주고 이곳을 사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사버려요. 창세기 23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네. 마므레에서 딱 지정이 됐어요.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더라. 이 주변은 전부 누가 있어요? 헷족속이 있어요. 다 둘러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였어요. 이 장소만큼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굴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알려준 장소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이 100살 되어서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준 곳이에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곳이에요. 사람 눈에는 별것 없어요. 상수리 나무라는 거 그냥 도토리 나무예요. 우리나라 땅에도 얼마나 많아요. 뭐 대단합니까? 동굴인데. 그런데 사람 눈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여기를 택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자리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다시 볼게요. 창세기 25장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네. 아브라함은 특별히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긴 건 하나예요. 뭐가 남았어요? 무덤 하나 남아있어요. 성경은 굳이 여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밭이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거기 장사되니라. 이 장소가 귀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들은 바라보면서 이 장소가 귀하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두 아들이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이날만큼은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여기다 장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람과 사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35장 27,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이삭도 여기 거류에 주변에는 전부 다 누가 있었다고요? 해족 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들 주변에는 다른 족속인데 여기만 딱 있어요. 그 야곱이 여기 왔어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장사하시네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이때쯤에 야곱은 거부해요. 큰 부자예요.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돈은요 많아요. 근데 왜 올까요? 이 장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니까요. 이삭을 여기다가 딱 장사하시네요. 그럼 야곱은 돈 많으니까 딴 데다 했을까요? 야곱의 유언을 들어볼게요. 야곱은 유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29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네, 이제 손주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딱 얘기해요. 나를 거기다 장사하라. 너네들 어떻게 하고 이 돈은 어떻게 쓰고 땅은 어디에 있고 뭐가 유산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다 장사해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동일하게 화살표로 딱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마므레예요. 자, 이 의미는요, 특별한 유언은 없지만 세 사람 모두가 자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요, 자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를 지키라는 유언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어요. 이삭도 그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그런 허물 있는 인생이었지만 뜨거운 교제가 있었기에 무엇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는 있대요. 교제는 헤브론이잖아요. 마므레가 없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나도 알아서 기도한대요. 아니요.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삶은 결코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이삭, 야곱 동일하게 인간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 얘기도 안 해요. 땅 얘기도 안 해요. 오직 하나 무덤 얘기만 해요. 그게 뭔데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분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제가 뭐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봤죠? 그분께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삭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주변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받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은 그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 뜨거운 교제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겼고 사라도 거기에다 장사했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나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뜨거운 교제의 자리는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저 허술한 굴만 있는 것 같은 어둠의 장소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슬렁어슬렁 이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자리는 빛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나도 기도한대요. 근데 뜨거운 게 없어요. 시간만 지켜.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자,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유언했잖아요. 너네들은 이렇게 뜨거운 교제의 삶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이 이야기는 결은 다르지만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해 줘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저절로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된대. 이건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붙어 있는 가지인 것 같은데 떠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붙어 있는 동안 가지는 나무로부터 어떤 것들을 얻을까요? 수액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은혜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너희는 나와의 무엇이 필요하다? 수액을 얻어 마시는 뜨거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 말라버리게 되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마른 사람이 돼요.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그저 해족스럽게 족속들 다 찾아가가지고 먹을 거나 구해요. 거래나 하고 땅이나 넓히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은 없게 되어져요. 사는 게 편안하길 바라죠. 성경은 은혜가 공급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셔요.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으면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어있는 가지 같잖아요. 종교인. 교회 나와요. 1년 52주. 그런데 교제가 없어요. 어느 날 그분을 찾는 것도 없어요. 그분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봤잖아요. 그분의 만남도 없고, 그분이 뭔가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감정, 하고 싶은 것. 이번 달 얼마를 벌었나? 집값 내야 되네? 대출비 내야 되네? 옷 사러 가야지? 봄 되었으니까 놀러 가야지? 애가 커가니까 아유 어떻게 키울까?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어느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주를 떠나 있어요. 은혜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른 가지 같은 심령이 되어져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다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전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교제의 자리, 특별히 뜨거운 교제의 자리. 표현은 뜨겁다 그러는데요. 은혜 공급을 받는 교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아예 교제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가지예요. 마른 가지의 특징은요, 이 내면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취미, 내 돈, 내 시간밖에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은혜가 있으니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햇사람이 와가지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땅 그냥 죽기 그래도 공짜로 안 받아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분별이 되어져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자기의 머리로 결산만 만들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고, 요렇게 하는 게 인생 사는 거지. 이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은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살라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유언의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그 매장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시작한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어도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난 믿음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는가? 분명해요. 교제 자리가 없죠. 시간을 안 내죠.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죠. 그러니 어떻게 은혜 공급이 있겠어요? 주일날만 딱 온 것이 여러분의 마른 가지 같은 심령을 적셔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늘상 교회 다니면서 누구만 부러워하냐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 쳐다봐요. 구경꾼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주인공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은요, 남들이 이렇게 뜨거운 교제를 참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까, 독한 줄 알아요.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요.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늘 이야기만 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 이번에 그렇게 했대. 기도를 그런 일이 생겼대. 자신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신의 끝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혀만 차고 놀라요. 여러분 주인공 되십시오. 아브라함도 결국 뜨거운 교제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교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도대체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분명할 겁니다. 교제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아니 1000년 다녀도 여러분은 그냥 마른 가지입니다. 뜨거운 교제의 자리를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줘요. 경건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래요. 경건, 뜨거운 교제의 자리예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 우리가 돈을 위해서는 24시간 중에 밤잠도 줄여가면서 돈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깨달아야 되는 건 은혜로 내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기적인 죄성, 교만한 죄성.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이 죄성이 절제가 될까요? 이기적인 감정이 절제가 돼요? 이 땅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은혜가 여러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이 경건의 자리에서 뜨거운 교제의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인생.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지켜낼 수 없던 것들이 내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드러나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나중에 무엇까지 약속해 주어요? 나중에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지,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서 갑자기 생명이 주어질까요?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인간적인 유언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만 화살표로 지정해 주고 있어요.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뜨거운 교제의 자리.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의 성품이 좋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적당히 예배나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그 마므레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교제의 자리에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 좀 받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받아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좀 깨달아 보세요. 우리 주변은 다 해적 속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의 자리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우린 요셉의 인생을 좀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독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미워하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때 이 애굽 전 지역에 기근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기근에서 살리게 되어져요.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을 볼게요. 5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재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은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초점이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근데 형제들을 쭉 앉혀놓고, 물론 형들입니다. 먼저 가요. 형들보다 앉혀놓고 맹세하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메고? 내 해골을 메고 내 유골을 메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치면 고조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다 믿었어요. 단순한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 총리예요. 지금 죽어가요. 땅도 많아요. 돈도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오직 어디에 관점이 딱 꽂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왜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거기 갈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이요, 이 가나안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 땅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제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날 자신의 무엇을 메고 가라?
해골을. 내 유골은 이 땅에 뭐하라? 남겨놓지도 말라 이거예요. 남겨놓지 말아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져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정표가 있잖아요. 부산 몇 킬로, 대구 몇 킬로.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집트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메고 가려는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가나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집트. 풍요로워요. 총리로 있었으니 먹고 살만해요. 넉넉해요. 그런데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총리로 있는 동안 요셉은 이 애굽에서의 왕들이 하는 행태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들, 바로들은 주로 뭐 하냐면 파라오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덤을 준비해요. 그게 피라밋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거대한 무덤을 사람들로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그곳에 가서 일하게 만들고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요. 이것을 요셉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그것에 물들어 있었으면 요셉 또한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문화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하여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가나안에 갈 것 없이 여기를 당신들이 거주하는 영원한 거주지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뼈는 한 먼지도 남기지 말고 다 수납해서 가져가라는 의미는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다 아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자마자 손가락질해 주시는 것이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대답은 잘 하시네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 여전히 이집트에 남고 싶대요. 세상에 남고 싶대요. 근데 말은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고. 얼마나 모순이에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 말하는데 막상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정표를 어느 순간 꺾어놨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왜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행복이요 낙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 뼈를 다 수습해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했었던 이 유언대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지 않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해골을 가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보세요. 모세도 이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도. 즉 40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었고 그 유지되어진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져요. 우리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약속해 주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고 싶어요?
저기에 땅이 몇 평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첫째가 가지고 이건 둘째가 가지고 주식인데 주식은 둘이 싸우지 말고 딱 절반으로 나누고 이 얘기만 하다가 아직 할 말이 있는데 끝에 예수님 이러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디를 손가락질해주고 싶으세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요셉의 유언 이것은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도 이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표현해요. 거처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즉 길을 예비하고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대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세요? 돈이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죠?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감정이죠? 은혜가 아니라.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감정을 못 이겨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귀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디로 갈지? 유언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건 아시죠? 뭘 이룬 걸까요? 이제는 천국 갈 길을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드디어 남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영화를 누리겠구나 이거였을까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영화 보기를 바라봐요. 자신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것만 바라봐요. 희한해요. 사업하는 사람의 거의 99.9%는 사업의 확장만 생각해요. 매출만 생각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참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거기다가 있어요. 천국에 가야죠.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요셉의 유언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내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집이에요. 그런데요, 이 뒤에 소망을 얘기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건 하늘의 몸이에요. 즉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육체의 집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뭐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집만 생각해요. 육체의 집만. 그래서 여기도 뜯어고치고 여긴 갖다 쑤셔놓고 끌어올리고 결국 떨어지고 결국은 상하게 될 꽃잎을 다루어 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근데 벚꽃이 피었어요. 다은이가 이쁘대요. 제가 그래서 저 가봐야 며칠 가겠냐. 그래도 이쁘잖아 그래요. 그래 한때다 그것도. 여러분 한때예요. 필러를 놓고 보톡스를 놔봐야 70 넘으면 흉해요.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눈썹을 올려봐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불구덩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몸.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 요셉은 자신이 총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은 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나안에 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인 후손인 모세도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기에
그 유고를 메고서 결국 애굽을 나간 뒤에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를 보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모세는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어렵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손가락질 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정표가 어딘지를 보세요. 똑바로 가세요. 부산으로 가려고 했으면 광주로 중간에 빠지면 안 되죠. 부산 가야죠.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 가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을 꼭 품으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유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유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언 없어요. 모세는 유언하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가 죽는 건 못 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서 산에 가서 죽어요. 죽음의 현장은 누구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사람들을 쫙 백성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쫙 일장 연설을 해요. 그 일장 연설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즉 신명기 말씀 전체는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요 디오테로놈이라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에 디오테로라는 의미는 두 번째란 말이고 놈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즉 두 번째 법을 제정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는 두 번째가 되어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40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신명기 말씀 속에 우리가 40년 지나온 이런저런 내용들까지 합쳐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준 것이 신명기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어져요. 출애굽기의 처음의 계명도 그렇고 두 번째 신명기서의 계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20장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신명기서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와 같이 십계명을 알려주는데 십계명을 알려주기 전에 딱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신명기서 5장 7절 이후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해 주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대,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언약을 세웠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데요. 40년 전 처음 계명을 받았던 출애굽한 1세대들은 지금 어때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1세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40년 전 어린 아이였을 1.5세대 요만한 애들 15세 이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 40년 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쭉 올라갔었어요.
물론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까지. 그 중간까지 아이들이 갔을까요? 아이들은 안 갔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즉 지금의 백성은 40년 전 언약을 맺을 때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백성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그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들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건 우리 조상들 40년 전 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안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도 했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니 왜 도대체 있지도 않았던 1.5세대 사람들과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만나줬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시는 무엇이다?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시내의 산에서 4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40년이 지나서 현장에 없었던 그 후대 사람들하고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시내에 사는 구경도 못한 오늘을 사는 2024년을 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내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계명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왜요? 직접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나와도 언약을 맺은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세가 남긴 유언의 핵심이에요. 신명기서 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앞에 모세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직접 언약 맺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하고 세우신 언약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말씀이라고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에요. 과거의 말씀도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류를 범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용어예요. 바울 사도께서 율법은 폐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라는 것, 할례라는 것,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것. 더 이상 그런 의식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의식을 지냈던 그 의미는 남아있을까 없을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의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라는 그 말씀, 일종의 십계명 말씀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에게 폐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폐해져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폐해져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폐해져요?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구약의 말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은 찢어가지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딱 믿는 교파들도 있었어요.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폐합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전히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완전하게 말씀하시느냐?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와 세우신 언약으로 믿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 되어져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안 없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편하려고 합리적으로 그건 구약의 말씀이잖아. 근데 어디에서 없어진대요? 안 없어져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건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느냐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 맺어집니다. 22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빼도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뭔가 더하든지 더한다는 내 생각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생각이 이래도 괜찮아. 자기 논리지 말씀은 아닌데 자기 논리예요. 그냥 죽어봐야 안 돼요. 가세요. 그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재앙이 되어져요. 말씀에서 뺀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못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아우 어떻게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최고인데 어떻게 안 그러고 살아? 아우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남편을 놓을 수 있어? 사세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참여 안 돼요.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 마지막까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 말씀에 무엇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무엇도 빼지 말아라. 왜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어지고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에 한하여 결국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혹시 어떤 부분들은 빼고 내가 어떤 것들은 더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 사람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지만 크게 보면은 5사람이 되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무덤을 딱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는 뜨거운 교제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제발 좀 가져보십시오.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 모양만 가지지 마세요. 아 오늘도 한 10분 했어요. 뭐 어쩌라고요. 아 오늘도 대충 했어요. 무슨 출석 도장 찍듯이 기도 시간을 찍는 분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트에 가서 장 보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함 좀 가지세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요셉이에요. 애굽의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에 있어서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영아 부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내가 나중에 해골이 되었어라도 이 뼈를 수습해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 우리들에게 약속한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정표를 바로 하십시오. 이 땅에서 무엇이 되겠다? 바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고 사세요? 나는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라는 이정표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빨갛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워지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가 남긴 유언의 내용은 신명기서이고, 신명기서의 핵심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알려주어요.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옳은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서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의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올바른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